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도 도와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느헤미야의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벽 건축에 대한 설계가 시작되었고 불타버린 문들을 뜯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일할 책임을 맡겨졌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리로 나누고 성벽 쌓는 일을 구분하여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무리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성벽의 일부를 맡아 일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와 두고와 미스바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양문이 분담되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양들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므로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맡게 된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는 성벽을 쌓는 데 온갖 심혈을 기울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31번이나 성경은 누가 어떠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일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성벽을 열심히 중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떠한 사람들은 성벽 건축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성벽을 쌓아 올리며 조금씩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유다인을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모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이 그와 함께한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 모든 성벽을 그들 스스로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가? 이러한 질문의 방식으로 유다인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도비아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이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곧바로 무너져 버릴 거다. 이들은 아주 비열하게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은 돌을 쌓아 올렸고 쌓은 벽돌들 사이에 반죽한 흙을 발라서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서로 연결되었고 예루살렘에 둘러서 높이나 반쯤이나 건축되었습니다. 성벽의 길이는 4.5km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는 남쪽 예루살렘과 동쪽에 사는 암몬의 사람들, 서쪽에 아스도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세 군대의 군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다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파수꾼 몇 명을 뽑아서 아침 저녁으로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지쳐갔고 심지어 적들이 유다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적들이 10번이나 와서 위협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용기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적들의 침입에 대비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못한 곳에 백성들을 세워 지키게 했고 몇몇은 성벽 위에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모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준비된 모든 상태를 돌아본 후 일어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성 안에 있는 안의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멈추고 전쟁을 대비하여 모두 무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고 마침내 적들은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계획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했고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완수하기에 노력하던 중 그들의 대적자의 괴롭힘 위협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닮아감으로써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어려움 앞에서 마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